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다 다르지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시고요. 또 부모의 사명을 다하시느라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한 그런 부모님을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를 보면 두 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의 부모님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살아온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낳지나 말지 왜 나를 낳았느냐.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부모님께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은,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아주 중요한 10계명에서도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있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성에 의해서 10계명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 앞에 있는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이든지 모든 부모들은요 존귀함을 받고요 또 섬김을 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징계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우리 말씀지에 있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은 아멘 다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부모를 업신여기고요.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운동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생명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처럼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이로써 내가 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비결은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된다.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고요.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부모님에게 큰 아픔을 주고요.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죄송하다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투정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만 서면 응석을 부리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이나 오늘 같은 이런 어버이날이나 또 부모님 생신인 날 우리는 어떤 선물을 주고요. 또 외식 한번 시켜드리고 또 용돈을 주는 그런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인데 문제는 그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 또한 그것은요, 우리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먼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부모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해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보게 되니까, 그죠?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틀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으로 부모님을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이 옳으냐, 부모님의 생각이 옳으냐,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보다 더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여러분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고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여러분 쌓인 연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도 너희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나도 무슨 말인지 안다 라는 것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래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르신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옳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모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삶의 숱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취득한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우리는 겸손히 내려놓고요. 부모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옳든 틀리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돈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성공을 지향하면서 행복도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을 이룹니까? 다 꿈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낳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24시간 365일 내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희생과 진짜 깊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를 위해 부모님은 더욱 수고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제일 힘든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예요. 왜냐하면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경하라고 강요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죠?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고요. 철이 들기 시작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면서 평생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이 무너져 버리고요.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이 풍족해서 그것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을 원망하고요. 또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안 좋은 것은요. 부모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것만큼은 영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의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또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주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아버지 날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들이 항의를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도 부모인데 어떻게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말만 들어도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셔져라 일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늘 일을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어머니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어머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너한테 못해준 것이 없는데 어머니들은 다 해주고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아버지들은 나는 너를 위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주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것이 보통 아버지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요. 어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효를 많이 해서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머니만 공경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죠? 아버지에 대한 권력이 엄청 파워가 셌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참 변해서 참 쓸쓸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가가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88세에 세상을 뜨셨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어떤 힘든 일을 떠맡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내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겨내려 애쓰셨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게 될 텐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다. 그렇게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나는 그로 인한 아버지의 눈물이 곧 우리 가족의 전체의 문제이고 또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저 집에서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여서 지내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는 아침에 한술 드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밖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집에 들어와서 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니까 강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불편한 이미지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갑질을 당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대우를 버텨내고요. 또 이겨나가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애안을 보게 되면 너무 힘이 드니까 혼자 혼술이라고 하죠. 술을 혼자 마시면서 그렇게 힘든 하루를 달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신 아버지는 자고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막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냄새가 난다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다?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잔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술 취한 그 정신에도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삶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한숨과 눈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셨겠구나.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작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희생하시고요. 또 헌신하신 나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모 공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잘 존중해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속에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타박하고 원망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